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환상이 나타나서 성령이 계속 가로막는데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거 어떻게 해요? 환상 중에 나타나서 그에게 이 부분들을 언급하며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나를 도우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기서 바울이 어떤 모습을 봤겠냐? 내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고 있고 예수님이 우리 구세주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또 뭐예요? 자기 패턴을 가지고 있던 것이죠. 자기 가치관, 자기 의지가 있었던 거예요. 그걸 가지고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근데 이 일을 통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던 패턴을 내려놓은 거예요. 내 가치관, 내 자존심,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이방인을 위해서 이제는 유럽 땅으로 첫 발걸음을 내딛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는데 내 의지를 가지고 믿는 데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거야. 또 이거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원하는 부분들로 깨달아서 그것 가지고만. 바울이 바로 이런 모습이었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이제 완전히 그를 내 패턴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패턴, 성령의 패턴 앞에 맡기고 나가는 바울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2026년도에 제가 늘 예수 따라 말씀 따라 성령 따라 나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 원한다 고백을 했지만 더욱더 이제는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길 원해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하나님이 꿈꾸는 것,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인지 그 비전을 따라서 우리가 나가는 교회가 2026년도에는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 패턴을 바꾸는 건 바로 무엇이냐? 성령의 역사밖에 없다. 성령, 오직 깨닫지 못해. 뭐라 그래요? 여기 아까 9절 쪽에 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주님이 두 번이나 나타났잖아요. 6절과 7절에 보면 성령이 가로막았고 또 그 다음에 예수의 영이 그 가는 길을 가로막았던 부분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깨닫지 못하는 어떻게 해요? 환상 가운데 나타났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자기의 패턴을 바꾸고 하나님의 패턴 앞에, 성령의 패턴 앞에 순종하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니까 10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10절 시작.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하밀러라.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쓴 것. 왜? 하나님이 이 일을 이끄신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요. 자기의 패턴을 버리고 성령의 패턴으로 바뀐 것이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성령이 아니고는 할 수 없어요. 성령이 이끌려 나가는 삶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이 흐름이라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무엇인가는 끊어지지 않고서는 이어질 수 없는 거예요. 끊어져야지만 이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계속 내 것을 갖다가 섞어가지고서 나가는 게 아니라 내 것을 끊어버리고 주님의 흐름 앞에 동참한다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내 거를 가지고 떠나는 게 아니라 내 거는 끊어버리고 주님의 흐름 앞에, 성령의 이끌림 앞에 우리가 나갈 수 있는 모습, 이것이 진정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죠. 사람들은 저 자신부터도 보면 그래요. 자기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내가 만든 내 인생의 패턴이 있어요. 내 인생의 패턴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내가 목회를 하면서도 옳은 줄 내가 착각하고 살았던 부분들도 없잖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 만들어졌던 그 패턴이 내 삶 속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저 또한 느낄 수 있게 돼요. 근데 좋은 쪽을 선택한 사람은 좋은 방향으로 계속 나갈 수 있지만 내가 나쁜 패턴을 갖고 있으면은 그 나쁜 패턴은 어떻게 합니까? 나를 안 좋은 방향으로 계속 이끌어갈 수밖에 없는 게 이 땅의 모습이에요. 근데 내 삶 속에서도 잘못된 패턴이라면 우리가 철저히 끊어버려야 되고, 두 번째로는 아무리 좋은 것도 성령이 원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원하지 않는다면 끊어버릴 수 있는 과감한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늘 입으로는 성령의 사람, 성령이 이끌린다고 이야기하지만 성령이 이끌린 삶을 살아갈 수 없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 흐름이, 그 패턴이 그 사람의 운명을 그렇게 만들어 놓을 수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내가 어떤 비전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 행동이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그 행동 어떻게 됩니까? 바로 내 삶을 그 비전이 원하는 대로 끌고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좋은 비전을 갖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좋은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좋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 비전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비전을 갖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그 비전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행동을 유발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인지상정이에요. 맞는 얘기예요. 그럼 내가 무엇이 나를 바꿔, 행동이 바꾼 게 아니라 뭐가, 내가 어떤 비전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행동을 선택할 것인지 이 행동을 선택할 것인지 결정되게 된다는 것이죠. 저도 늘 제가 어렸을 때부터 갖고 있었던 게 뭐냐면, 내가 어디 가더라도 저는 무녀동나 외아들이라 저렇게 버르장머리 없어, 그 말은 안 듣는다고 제가 굳세게 결심하고 살았던 게 저예요. 그 말은 안 듣고 싶어요. 왜? 제가 어렸을 때 자랄 때 보면 학교에서 사고 쳤다 그러면 다 외아들이야. 그러면 선생님들도 못 건드려요. 남의 집 독자를 갖다 누가 건드려요? 나는 안 했다 그랬는데요. 제가 어디서 들통이나, 우리 집 사람들하고 연애할 때는 뭐라 했냐면요, 맏아들인 줄 알았대. 큰아들인 줄 알았대요. 들어서 이제 외동아들인 줄 알았지만, 근데 그 실체가 드러난 게 어디냐면, 결혼해가지고 신혼살림하고 한 달도 안 됐을 때 들통났어. 주인집에서 먹을 걸 갖다 주었는데, 갖다 준 거 보고서는 먼저 제가 먹은 거죠. 그리고 안 먹길래, 여보 당신도 먹어 그랬더니 안 먹어. 나 괜찮아, 안 먹는다고요. 그 다음에 또 한 번 또 주인집에서 음식을 가져왔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또 놓고서는 먹은 거예요. 또 안 먹어요? 왜 안 먹냐고. 그랬더니 먹기 싫대, 안 먹겠대요. 나중에 제가 깨달은 게 그거예요. 왜? 우리 집에서는 제가 나눠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왜? 오면 내가 먹으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처갓집은 뭐예요? 오남매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서 음식이 들어오면은 기다렸다 먹자 그러더니, 안에 그럴 만하지 못하면은 요거는 네 거, 요건 아빠 거, 요건 오빠 거, 동생 거 다 나눠주고 먹던 집이거든요. 근데 이게 사랑한다고 결혼했는데 그 인간이 어떻게 해? 썩어질 놈이 자기만 처먹고 앉았는 거지. 저는 몰랐어요. 근데 제 패턴이 그런 패턴이더라고요. 이제는 안 그래야지. 나 중심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돌아보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늘 생각하면서 어떤 때는 아닐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왜? 내 패턴이 나를 그렇게 끌고 가는 거죠. 근데 내 패턴이 옳은 게 아니라 성령의 패턴으로 바꿔줘야 돼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인생의 흐름까지도 바꾸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2장 35절에 뭐라냐?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무엇을 쌓아놓았느냐? 뭐가 선하고 뭐가 악한 것일까요? 세상에 착한 게 선이 아니에요. 뭐가 선이에요? 하나님 원하시는 뜻대로 사는 게 선이에요. 이게 그 선을 쌓아놓은 사람은 선한 것을 내고, 악한 것을 쌓은 사람은 악한 것을 낼 수밖에 없음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내가 어디에 붙들려 살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바로 이 말씀이 내 마음에 무엇을 쌓아놓았느냐, 중요한 모습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두 가지 흐름 속에 살아요. 어떤 흐름입니까? 또 크게 두 가지 따지자면 우리는 하나의 육적인 흐름이 있고 영적인 흐름이 있어요.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이냐, 그 선택은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부분들 앞에 우리가 선택하고 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축복의 도우심이 바로 영적인 흐름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송과 같이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주님 원하신 모습 앞에 이 모든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바로 우리는
다른 나쁜 생각 속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되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고 나가는 귀한 삶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마음을 좋은 방향으로 고치지 않는다면 우리는 잘못된 패턴의 흐름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어떤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은 마귀가 벌써 시몬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 팔리는 생각을 넣었더니, 잘못된 패턴을 갖고 있다면 그 속에 누가요? 마귀가 나쁜 생각을 집어넣은 거, 예수 팔리는 생각을 집어넣은 것이죠. 그러니까 그 생각 따라서 예수를 팔아버리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성령의 흐름은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존재하느냐는 거예요. 성령의 흐름은 저는 세 가지로 짧게 좀 이야기를 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성령의 흐름은 우리의 언어와 말 속에 있어요. 언어와 말 속에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 어떤 언어를 쓰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사실이죠. 우리의 심령의 언어 속에서 성령의 흐름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로 심령과 언어 속에서 성령이 역사하는 것을 내가 어떤 때는 알지 못한 이유에 아무 사람이 하다면 이 얘기도 할 수 있고 저 얘기도 할 수 있는 것이지, 그걸 모르는 이유가 바로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는 육적으로 내가 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로는 세속적인 흐름에 내가 물들어 있다 보니까 성령의 흐름을 전혀 감지를 못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가 있냐? 죄악 가운데 있다 보니까 전혀 영적인 부분들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 네 번째는 바로 무엇이냐? 마음에 상처가 있을 때 영적인 흐름을 깨달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내 육적인 언어를 쓰는 일들이 우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또 다시 크게 두 번째는 뭐냐? 첫 번째는 언어, 말이라고 그랬죠. 두 번째는 뭐냐? 생각 속에 성령은 역사하세요. 우리의 삶은 성령께서 일정한 그 패턴으로 일하시는 현장이 바로 현장이라는 거예요. 우리 삶이. 그래서 바로 이 현장이 뭐냐면 생각이에요. 하나 성령이 일하시는 현장이 생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통해서 성령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키려면 것보다 내 마음, 내 생각을 지키라고 성경은 우리가 분명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진짜 예배와 찬양과 성경 공부 가운데서 발견된 나쁜 것들을 끊어버리고 우리가 좋은 것을 흘러가게 하는 생각, 단회적인 일회적인 생각이 아니라 연속적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을 하며 나갈 때 승리하는 삶이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우리 행위 속에서라는 삶이 행동이에요. 행동이 성령의 흐름을 나타내는 부분들이에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또는 찬양과 이 모든 고백 속에 성령의 주체가 되어서 우리의 주님을 앞에 우리의 삶을 주에 배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거, 행동을 하는 거, 이것이 바로 성령에 붙들린 아름다운 모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자기의 패턴을 버리고 성령의 패턴으로 바뀌었듯 우리의 말, 우리의 생각, 우리의 행동이 성령의 패턴으로 바뀌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 하나님께 원하시는 우리에게 주시마 준비되지 그 축복을 받아 누리는 아름다운 축복의 주인공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성령에 붙들린 하나님으로 달려가게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나를 붙들어 달라고 우리 주여 삼창하고 뜨겁게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